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지만, 악마의 섬이라 불리는 기아나 형무소에서 탈출한 빠삐용이라는 이 탈출범의 이야기입니다.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하고 드디어 자유다라고 외칠 때에 함께 탈출했던 그의 친구 드가가 빠삐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거야.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고 소설입니다. 먼저 소설로 쓰여졌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앙리 사리에르라는 사람이 실제로 1930년에 파리 시내 술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 그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실적에 눈이 멀었던 눈먼 검사가 그를 붙잡아서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살인죄를 씌워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10년 합니다. 10년 동안 10번의 탈옥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남미로 가서 갖은 고생을 하며 식당 일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왜?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게 만든 그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 가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려면 공소시효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3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67년 그는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파리로 갑니다. 가서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그 고향을 둘러보고 자기가 실제로 붙잡혔던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내 이 검사를 잡아서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칼을 갈며 살았는데, 그렇게 오늘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고향에 와서 자기 동네를 돌아보고 어릴 때 꿈꾸며 지내던 그 거리를 거닐면서 어느 순간 이제 와서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덥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비로소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게 체포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리에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마치 기적처럼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너는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네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사리에르는 복수하려고 찾아갔던 장소에서 복수를 단념하는 순간 오랜 세월 자신을 눌러왔던 그 증오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앙리 사르에르의 이 실화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자신의 감정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행하는 자유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유라기보다는 어쩌면 방종에 가깝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면서 난 뭐 남들 알 바가 뭐야, 뭐 나는 내대로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둘째는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제한하는 자유.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은 부부라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도리를 지키는 윤리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그 제한된 울타리를 벗어나면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속박에 빠지고 맙니다. 한 예를 든 겁니다. 제한된 자유를 사람들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는 스스로 버리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 얻는 신념적인 자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념적인 자유도 삶의 작은 어려움 앞에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신념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허망함을 느끼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신앙 안에서 누리는 미래지향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확신하기에 오늘의 허무함, 절망,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최후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누리는 최고 수준의 자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누리는 자유, 바로 그 자유가 소망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구원의 소망, 믿음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참된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기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주는 자유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란 어떤 자유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나오는데 주요 내용은 유대인들은 과연 자유로운가 아니면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강력하게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빈궁한 처지에 빠져도 종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9절 42절에 보면 종과 관련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 동족이 돈이 없어서 자신에게 종으로 팔린다 한들 그 사람을 종으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기간이 지나면 희년이 오고 풀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해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430년간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리고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다만 육체적으로일 뿐이다.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절대 우리는 종으로 산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흠이 가는 것을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할 만큼 종이 된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4세기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예루살렘의 시릴이라는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나 그는 자유인이었다. 그의 영혼의 고상함에는 밝은 광채가 가득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으로 인식되는 것을 큰 모욕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죽어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노예로 산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의 그 반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인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운운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종, 자유의 개념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주장은 꼭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예속되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할 때에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죄의 문제는 뒤로 한 채 단순히 정신적으로 자유하다고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새사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요 깃볼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요. 깃볼 만지던 게. 요 깃볼이 신체의 다른 데보다는 약간 시원하거든요. 만져보면. 예. 그래서 잠이 들려면
할머니 옆에 자든 아버지 옆에 자든 어머니 옆에 자든 옆에 누우면 이래 있다가 이 옆에 이래 막 잠에 빠져들, 그러면 제가 귓볼을 요래 만집니다. 요래 만지고 누워 있어요. 잠이 옵니다. 어릴 때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귀찮았겠어요. 좀 잠만 들려고 하면 귓볼을 만지니까. 예. 그래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죠. 내가 만지고 있었으니 뭐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결혼하고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 딸 채원이가 얘가 여기 요가 뭐라 하노? 팔꿈치를 만져야 자는 겁니다. 얘가 그래 옆에 누워 있으면 팔꿈치를 자꾸 만져요. 잠을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옆에 사람이 피곤한 일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진짜 나중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결국 포기했어요. 얘는 어차피 만져야 자는 애니까 싶어서 포기는 했는데, 그리고 셋째 소은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얘는요, 살은 안 데이지만 옷 소매 끝자락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런닝 이 끝자락을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는 끝자락을 잡고 하나는 손가락 엄지를 빨면서 요래야 자는 애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채원이, 왼쪽엔 소은이가 누워가 하나는 요 팔꿈치를 만지고 하나는 옷소매 잡고 손가락 빨면서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구나. 세상에 공짜 없다더니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귓볼 만지가, 할머니 귓볼 만지가 그렇게 잠을 깨어놨더니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참 버릇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 습관에 사로잡혀 버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습관이든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에 지배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지배 안 당하죠. 죄 짓는 것도요, 처음에는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 번쯤은 괜찮다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한 번쯤이야 했던 게, 나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 했던 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무서운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실, 못된 습관을 좀처럼 고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범죄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악의 힘, 사탄의 힘이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을 이용하여서 죄악된 습관을 더 강하게 붙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그 죄에서, 그 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전제가 되는 거죠. 절대 너희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36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는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네 가지 자유를 가지고 다시 말씀해 본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방종함의 자유에서 떠나게 되고, 제한의 자유를 뿌리치게 되고, 선택의 자유를 지나서 드디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주는 자유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주는 자유를 얻고자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삶의 순간마다 영혼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힘든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무수한 쇠사슬에 얽혀져 있다.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게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망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 루소의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대는 입시 공부에 매이고, 20대는 취업 준비에 매이고, 30대는 직장에 매이고, 40대는 명태에 매이고, 50대는 아내에게 매이고, 60대는 소외감에 매인다. 소외감에 매인다. 이것도 제가 어디서 이 글을 보다 보니까 이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럴듯하다 싶어 참고해 봤습니다. 분명한 건 뭐 몇십 대 뭐가 매인 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인들도 부단히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37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어떤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여 주님이 거할 것이 없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고정관념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하고 성도들과 뭐 차를 마시나든지 식사한다든지 할 때 잠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겉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실컷 막 피가 목에 핏대를 쌓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딱 반보면서 목사님 근데 그래는 못 삽니다. 실제 현실은 그래 못 삽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 뭐 제가 설교한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생겨난 고정관념의 그 틀이 너무 강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그게 되나 안 되지.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굳어져 가면 안 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또 믿자 하고 해보는 거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어도요 이미 내 틀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어서 그 틀 안에 속 들어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고, 그 틀에 살짝 그치면 이것 이래 되고,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오늘은 영 말씀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을 두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진리야, 내 가르침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야,
내 가르침이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줄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죄의 힘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세상 부귀 영화가 가져다 줄 수 없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나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구원의 소망, 믿음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천국 소망으로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잘못되고 죄악된 습관의 메인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에 매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일 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간구에 힘을 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선하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복된 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으로 아버지여 또 천국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여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현실이 무게가 더 강하게 우리를 짓눌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버지 현실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 이후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순간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구원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이 믿음의 끝에는 주님이 서 계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 천국 소망으로서 아버지 붙들어서 아버지 이 땅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 때에 어떤 순간에서도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반복된 어떤 죄악된 습관의 모습들이 내 힘과 의지로 끊어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며 주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난 모습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반복된 고질적인 모습들 끊어주시고 물리쳐 주시며 주여,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매여서 믿음의 경주를 더 힘있게 즐겁게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현실을 아버지 넘어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매여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여, 우리 삶의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이원론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예배할 때에는 그럴 듯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은 듯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무너져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끊어버리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죄악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온 그 과정으로 인해 생겨난 굳은 살이 너무 깊게 박혀 도무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틀에 의해 튕겨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습관들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끊어주시고 태워주시며, 특별히 아버지여 경각에 서 있는 그런 내 안에 고정관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된다며 과감히 끊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철저히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현실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쉬이 우리는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구하기는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주의 백성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강한 팔로 붙드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고 분명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손수 예배해 놓으신 천국집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그 천국 소망으로도 이 땅의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